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고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물음을 하나 던지시죠.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너희가 알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베드로가 아주 기쁜, 주님이 들으시기에 기쁜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베드로의 대답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는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교회를 세워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너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 교회의 기둥이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음부의 권세가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귀신을 이기는, 귀신을 누르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기도하는 대로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셨다. 이게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자신이 고난과 고통을 받아 죽음에 이르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자신의 죽음과 고난을 3번 예고하셨는데, 언제 처음 예고하셨느냐? 이 가이사랴 빌립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다음에 내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 잡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끝내는 십자가에 잡혀 죽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다는 거죠. 이거는 조금 더 그냥 굳이 말씀드리면, 이후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베드로 딴에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예수님을 더욱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충심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자기 생각에는 이 대답이 주님을 되게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베드로의 충심 어린 대답에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오늘 본문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할 때 내 딴에는 주님을 위한다는 일이, 내 생각에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일이 가끔은 사단의 일로 전락될 수 있음을, 하나님을 가로막는, 하나님을 어렵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다음은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내 수준이, 내 생각이 어느 수준이에요? 사람의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생각하기엔 옳아, 내가 생각하기엔 맞아. 그런데 그 일들이 사단의 일로 전락되고 하나님과 교회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하고 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 부어졌던 3가지 축복, 근데 그 축복의 말씀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순환의 예고, 근데 그 순환의 예고를 들으면서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단의 질을 했던 베드로, 근데 이 베드로를 보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교훈으로 주시는 것이 무엇이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 요 전체 말씀을 이해해야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오늘 간단하게 2가지 정도만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는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이때로부터 동그라미를 한번 치시고요,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밑줄을 좀 빨간색으로 좀 쳐보세요.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아, 이제는 하늘의 비밀을 말해도 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도 되는구나, 하늘의 비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줘도 될 만하구나, 믿을 만한 사람, 맡길 만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이때 쓴 거, 이때. 그리고 이 확신이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의 비밀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라는 것은 어떤 때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았을 때. 제가 새벽 때 자주 말씀드리는 게 뭐냐, 신앙생활 오래 하고 말씀을 오래 읽고 들어도 여러분 성경에 흐르는 표면의 말씀만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딱 보면, 아, 가이사랴 빌립보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라고,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은 성경에 흐르는 표면의 말씀이라고요. 성경 조금 읽었으면, 교회 조금 다녔으면 누구나 아는 말씀. 근데 우리가 성경에 흐르는 표면의 말씀이 아니라 그 이면의 말씀, 영안이 열린 자들에게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의, 여러분 영안이 열린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비의, 이거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아,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제일 많이 전하고자 했던 것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믿어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너희가 천국 간다, 이걸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고, 인간들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근데 아무도,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들처럼 주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진리를 이야기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데, 여러분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에는 도달하지 않고 다 몸만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축복만, 치유만, 은혜만, 은사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오해하는 중에 유일하게 누구만? 베드로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뭐 누구라 그러는데, 베드로만이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셨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분명히 바르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을 오해하는데 유일하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이해하고 있는 이 베드로, 얼마나 이뻤겠어. 야, 너를 통하여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기도의 능력을 내가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았을 때, 성경의 진의와 비의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과 능력을 비로소 나타내시느니라,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시느니라. 여러분 부모가 언제 자녀들에게 유산을 상속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통장을 넘겨줘요? 여러분 스승들이,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언제 파송하고 내려보내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 이만하면 다 컸다, 우리 재원이도 이제 이만하면 다 컸네, 굳이 내 도움이 필요 없겠네, 내 손길이 필요 없겠네, 이만하면 잘 컸어, 이만하면 다 컸어 라는 생각이 들 때 떠나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들이 여러분 제자들을 언제 보내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 얘는 다 배웠어. 그때 스승의 자리와 스승의 능력과 스승의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넘겨주는 거 아니에요? 부모도 그렇고 스승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하나님도 하늘의 비밀과 능력을 언제 우리에게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 이놈은 믿을 만한 놈이야,
이놈은 맡길 만한 놈이야. 얘는 복줘도, 얘는 은사줘도, 능력줘도 변하지 않아. 얘는 흔들리지 않아. 줘도 충분해.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늘의 비밀과 능력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로소 나타내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복 있는 신앙이 되었기 때문이다. 복 있는 신앙이 뭔지 아세요? 지난 새벽에 제가 이 복 있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묵상했는데요,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꼭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성경에 있는 표면의 말씀만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안타까워요. 오래 교회 생활했는데, 많이 신앙생활 했는데, 직분은 높은데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대로 진의와 비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 표면의 말씀만, 자기 상황과 수준에서만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 들려도 하나님의 진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깨달아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 믿어져도 사라지지 않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모태신앙이야, 되게 오래됐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냥 말씀이 그냥 쑥쑥쑥 들어가고 하늘의 은혜와 은총이 막 부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목사님 나는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60년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 교회 온 지 꼴랑 6개월밖에 안 된 저 사람보다. 왜 그럴까요? 복 있는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여 복 있는 신앙이 되었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사라지는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놈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하늘의 비밀을 알아? 이제 교회 나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아? 내 방법을 알아? 내 생각을 알아? 너는 하늘의 비밀과 능력을 내가 줘도 되겠다, 부어도 되겠다, 맡겨도 되겠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할까요? 믿을 만한 사람 됩시다. 맡길 만한 사람 됩시다. 하나님께서 믿으실 만한, 이놈은 믿어도 돼, 이놈에게는 맡겨도 돼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순환을 통하여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부터 쭉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 비로소 나타내실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르게 믿고 깨달았을 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으셨던 은혜와 은총을 끝까지 유지하고 누리며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다 보면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초기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로소이다,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이었잖아요. 근데 일순간 뭘로 전락해요? 사탄으로 전락해버리잖아요.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교회를 막는 사람, 하나님의 일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구는 사람, 갑자기 그 믿음의 사람이 전락해버리잖아요.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전락하지 않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능력을 베드로처럼 일순간 교회의 반석이었다가 사단으로 전락하지 않고 받은 은혜를 쭉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베드로처럼 널뛰는 신앙하지 말고 왔다리 갔다리, 높았다 낮았다, 있었다 없었다, 좋았다 나빴다 이런 신앙하지 말고, 받은 은혜 잃어버리지 말고 평안하게 안전하게 강건하게 형통하게 쭉 가는 시온의 대로와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받은 은혜와 비밀을 잃어버리지 않고 꾸준히 갈 수 있는 세 가지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합시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집시다. 세 번째,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삽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며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고 널뛰지 않는 인생, 좋았다가 나빴다가 높았다가 낮았다가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항구불변하게 시온의 대로와 같이 탄탄대로처럼 쭉 가는 인생,
이 사람들은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모든 인간은 다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중심.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부모가 가르쳐주지 갓난 아이들을 키워보시면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엄마, 아빠. 이건 부모가 가르쳐준 말이잖아요. 근데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 무엇보다 빠르게 배우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내 거, 내 거. 이거 누구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이에요. 모든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적용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주의,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네 안에 있는 뜻과 생각과 계획과 방법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네 생각이지. 그거 네 방법이지. 그거 네 계획이지. 야, 베드로가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충심으로 여러분 주여 그리마옵소서라고 얘기했는데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은 알지 못하고 사람의 일로 이야기를 했더니 베드로는 충심으로 한 얘기가 베드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주님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여러분 교회를 발목 잡는 일로 전락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첫 번째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뜻과 생각과 방법과 계획을 좀 내려놓으라. 여러분,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인데요. 이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감수하고 감당해야 하는 불편과 고통.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감수하는 것들이 있으세요? 교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직분 때문에 감당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가 십자가, 어떤 사람에게는 배우자가 십자가,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십자가,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십자가,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십자가. 각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져야지 되는 남들은 모르는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참아야지 되는,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말씀 때문에 감당해야지 되는 불평과 고통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최소한 그래 내 십자가지 뭐, 내 십자가야 내 십자가. 이거를 감수해야, 이거를 감당해야 하나님 때문에 감수해야지 되는 불평과 고통, 요거를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교회 생활하시고 신앙 생활하시고 믿음 생활하시고 신앙 생활하는데 자기 희생과 자기 양보는 하나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만, 자기 생각에 맞는 것만. 그러려면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세요?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자기를 이루기 위한 것이죠. 자기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는 거, 자기를 믿는 거지.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 생각과는 조금 틀려도, 내 생각과는 조금 달라도, 내 방법과는 조금 달라도 하나님 때문에 감수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당하는 그 불평과 고통, 이게 있을 때 하늘의 은혜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놈 봐라, 이래도 참네. 야, 이놈 봐라, 나 때문에 참네.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보실 때 이놈 봐라. 그럴 때.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신의 뜻과 계획과 섭리, 계획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과 믿음과 신앙과 교회를 우선하는 것. 여러분, 하늘의 은혜와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이 있어야지 되거든요. 요 세 가지의 표본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신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성을 함께 가지고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이면서 인간이셨던. 그러니까 우리처럼 똑같이 목마르고 우리처럼 똑같이 배고프고 우리처럼 똑같이 두렵고 우리처럼 똑같이 아프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다. 그런데 십자가, 신이시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거, 채찍을 맞는다는 거, 이거 창에 찔린다는 거, 이건 감당하기 어려운 건데, 이건 감수하기 어려운 건데,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면, 나를 이해하는 사람,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죽는다면 내가 죽을 수 있어. 근데 나를 부정하는 사람들, 나를 십자가에 달라고 소리치는 사람들, 나를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까지도 위하여 내가 채찍 맞을 필요가 있을까? 내가 창에 찔릴 필요가 있을까? 내가 못 박힘을 당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굳이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마태복음 26장 38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고민하여 죽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엄청 고민하신 거예요.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의 그 밤에서 내가 이 사람들 때문에 죽을 필요가 있나? 내가 이 사람들 때문에 채찍을 맞을 필요가 있나? 내가 이 사람들까지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있나?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 밤이 그냥 할까 말까 아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셨던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은 채찍 맞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가 진짜 싫으셨어요.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가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능하면 안 하고, 그거 힘들잖아요. 그거 그냥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냥 없애고 넘어가면 안 돼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예수님도 하나님한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기도하시면 여러분 분명히 아시죠? 그래도 감수해야 한다. 그래도 감당해. 야, 알지. 나도 안 하고 넘어가면 좋지. 나도 그냥 쉽게 풀어가면 좋지. 그래도 야, 너 기도해보면 답 나오잖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기도해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아는데 하나님 앞에 토정 부리는 거예요. 막 하나님, 내가 저런 인간들 위해. 그래서 맨 마지막에 기도는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가 자기를 부인하는, 나는 십자가 지기 싫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자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 진짜 십자가죠. 그리고 뭡니까? 내 뜻, 나는 그냥 안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은혜와 비밀과 능력과 축복을 끝까지, 죽어서까지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제자라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 요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받은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제자라 그러고요, 이런 사람을 성숙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이 패밀리의 송기론 목사님께서 땅은 꽃으로 웃는다. 책 내용이, 글 내용이 너무, 땅은 꽃으로 웃는다. 땅은 꽃 때문에 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 때문에 웃는다, 이런 걸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 송기론 목사님께서 땅은 꽃으로 웃는다라는 글을 쓰셨는데, 이 글이 미숙한 자와 성숙한 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한번 들어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면서 나는 미숙한 자인가 성숙한 자인가 한번 분간해 보세요. 송기론 목사님의 땅은 꽃으로 웃는다. 미숙한 사람은 자기와 닮은 사람만 좋아하고 성숙한 사람은 자기와 다른 사람도 좋아한다. 미숙한 자세요? 성숙한 자세요? 미숙한 사람은 인연도 악연으로 만들고 성숙한 사람은 악연이야말로 인연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미숙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찾지만 성숙한 사람은 꼭 해야만 하는 일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며 산다. 미숙한 사람은 고난이나 불행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바람과 물결이 항상 유능한 항해사의 편에 선다고 믿으며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다.
미숙한 사람은 좋고 싫고를 따지지만 성숙한 사람은 옳고 그르고를 선택한다. 너무 글을 잘 쓰지 않으셨어요? 미숙한 사람은 좋냐 좋고 싫고를 따지지만 성숙한 사람은 옳고 그르고를 따진다. 미숙한 사람은 조그마한 불행도 현미경으로 확대하여 보지만, 이 코로나 때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 미숙한 사람은 조그마한 불행도 현미경으로 크게 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큰 불행도 망원경으로 들여다본다. 멀리 보는 거예요. 미숙한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미래를 내다본다. 미숙한 사람은 특별한 일들에만 관심이 있지만 성숙한 사람은 평범하고 작은 일에서 더 많이 배운다. 미숙한 사람은 자신이 선택하려는 그 하나만을 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선택에서 제외되는 나머지까지를 살필 줄 안다. 미숙한 사람은 구름만 쳐다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구름에 가려진 태양을 바라본다. 미숙한 사람은 세상이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불평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는 데서 세상의 변혁을 꿈꾼다. 미숙한 사람은 모든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성숙한 사람은 웃음으로 세상을 맞이한다. 여러분, 미숙한 사람이세요? 성숙한 사람이세요? 나도 모르게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위한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제가 맨날 하는 기도가 있어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자기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일같이 제가 하는 기도, 주문처럼 하는 기도. 무슨 사건과 무슨 사람을 봐도 내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나는 용서되지 않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 가운데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살게 하옵소서. 이게 제가 맨날 하는 기도입니다. 바라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을 이 베드로가 복 있는 신앙 되어 말씀을 깨닫고 믿을 만한 신앙, 맡길 만한 신앙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넣어주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영원히 누리며 살았던 것처럼, 바라는 것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 묵상과 기도,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시기를 축원하고 복 있는 신앙 되셔서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하늘의 비밀과 능력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